같이요. 할렐루야. 오늘은 혼인잔치에 올려 퍼지는 찬양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성경의 마지막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에 대하여 심판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성경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19장만 한 달간 해도 부족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주 안에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19장을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또 자세히 볼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먼저 보시죠. 19장 먼저 보면요, 오늘 19장은 혼인예식, 결혼잔치, 결혼식에 신랑이 오는데 말을 타고, 많은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장면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부를 괴롭게 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첫방을 완전히 다 갚아주십니다. 신부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는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왔다, 이제 신랑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울려 퍼지고, 그 다음 11절부터는 그분이 누구신지, 신랑이 누구신지가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신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백마 타고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요. 찬송 다 부르잖아요. 예천 땅에서 나오지 않고요, 영양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예천에서도 영양에서 나온 이단들이 다 있어요. 이단을 조심하시고 함부로 성경 공부 가지 마시고, 또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함부로 그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동안 성도를 유혹했던 그런 이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말했던 그런 모든 존재가, 성도를 유혹했던 존재가 다 사망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19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던 땅과 하늘은 다 없어져요. 이제 하늘은 두루마리가 좁혀지듯이 없어지고,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이후에 차차 나오게 될 건데, 그 땅이 영적으로 임하는 땅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임하는 땅. 진짜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성도들은 몸으로 그때 다 부활하게 되고, 실제 물리적으로 땅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행복한 날을 결혼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양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축하해줘요. 잔치에 누구 하나 섭섭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축하해줘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래와 음식이지.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노래는 기쁨의 흥을 돋구는 거예요. 음식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노래가 있으니 감정과 또한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이 마음에 뜨거운 행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조금 차가워지시거나 소원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인들이 결혼하시거나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여할 일이 있을 때 꼭 참여하세요. 결혼식에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결혼식에 참여해보면 이 행복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나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결혼할 땐 저런 처음 마음이 있었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도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끔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결혼식에 꼭 참여하시고 또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결혼식에 이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또 축하를 보면서 내 모습에 대하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의 이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받은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오늘 말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드디어 신랑을 맞이할 기쁨의 신부의 옷을 입을 때가 그날이 되었다.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한 다음에 다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집을 방을 함께 살 집을 아버지 집에 그리고 다시 마련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전화기가 있으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랑도 급하잖아요. 빨리 오고 싶죠. 신랑도. 그러니까 빨리 오고 싶으니까 준비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신부의 아버지께 지찬금을 드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로 이제 마련한 집으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신랑이 가서 집을 준비해 놓고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미련한 이 신부들과 또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등불은 밤에 켜는 거죠. 그런데 이 10처녀 모두 등은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은 다 자기 등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해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신랑이 밤에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데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때요? 에이, 밤에는 안 올 거야. 에이, 오늘은 안 올 거야. 에이, 지금은 안 올 거야. 하고 예측하고 자기들이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신랑이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항상 준비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만약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어느 날 도착해서 신랑이 왔다는 이 소식이 들리면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요. 누가요? 지혜로운 처녀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모든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맺은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랑이 거처를 예비한 뒤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장례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 잘 보십시오. 특히 입관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하고 딱 이렇게 맞는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신랑이 내가 너 신부 다시 청혼한 다음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이제 거처를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우리 자리가,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이 더디 오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더디 온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신부가 불안해. 왜 불안해? 결혼하기로 다 청혼해놓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오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신랑이 온다 해놓고 그 버렸나 보다. 버렸나? 야야 저 집에 저기 무슨 일이 있나? 수군대기 시작하고 신부는 불안하기 시작하고 저 집에 있잖아 저기 신랑이 안 온다. 어떻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도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련한 어떤 신부는 포기하고 오기는 오겠지만 또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같이 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왜? 미련한 처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과오가 있을까?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름이 없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등만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밤에는 안 올 거야. 지금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군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군생활하는 이 1년 6개월 동안은 지금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에는 전쟁은 안 날 거야. 예상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총은 들고 다녀요. 군대에서 주니까 총은 들고 다니는데 총 쏘는 거 뭐 전쟁 안 나니까 그냥 방법 알려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쏠 일은 없을 거야. 0점 맞추고 이거 내 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쏠 일 없을 거야. 안 맞추는 거예요. 총알 어떻게 결합하는지 고장나면 총이 잘 고장나요. 총 고장나면 자기가 조치해서 쏴야 되는데 그거 안 배우는 거예요. 총알도 어디에서 받는지 어떻게 쓰는지 준비 안 해놓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 이 신랑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9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큰일 났어요. 아직 한 장 남았는데 19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소리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이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찬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앞으로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요. 미리 찬양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오실 때 넉넉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목이 튀었기 때문에 넉넉히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오시니까 슬슬 부르는 거예요. 대략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오실 거야. 지금은 안 오실 거야. 그런데 그러다 오셨는데 막상 찬양을 우레소리와 같이 불러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오겠어요? 평소에 안 했는데. 7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준비. 매시간 준비.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할렐루야와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가 계속 나옵니다. 찬양의 기본은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이 천국의 언어 할렐루야와 아멘이 즐겨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 그냥 툭 하면 나와야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부터 준비 안 되면 언제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듣다가 아멘, 아멘. 부르다가 아멘, 아멘.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는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찬양 잘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말씀 잘 듣도록 훈련을 시킬 의무가,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일이에요.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자꾸 하겠습니까? 하라는, 여러분들 하라는, 아멘 하라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1절, 3절, 4절 그리고 계속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천국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지. 주님 오시면 하면 되지. 안 나온다니까요. 막상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군인들이 전쟁했는 이 전투 실전에 나갔는데 훈련된 사람이 총도 쏘고 훈련된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같이 실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셔도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절대. 왜 그렇겠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 천국의 언어를 누가 하게 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아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훈련이고 실전. 두 가지. 찬송하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세요. 해보세요. 우리 찬양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에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할렐루야 아멘. 진심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막 흘러나와야 돼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